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을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이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여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는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하는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랏 라메스로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이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의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이 두 팔 사이에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희 일을 예언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째 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그룹 이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아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눈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니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 행복도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본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아멘.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입니다. 본장의 핵심은 예후의 왕의 등극이 아니라 사무엘상 21장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이 엘리사를 통해 성취된 것이다.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수십 년 동안 성취되지 않았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합 집안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죄악은 계속되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저버렸다. 그 결과 예언의 말씀대로 이세벨은 개들의 먹이가 되고 아합의 집안은 예후에 의해 비참한 문락을 맞이한다. 한편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끝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중에서 엘리야가 수행한 명령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것뿐이었다. 나머지 명령은 모두 엘리사가 성취한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엘리사에게 전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 안팎에서 말씀을 공유하고 전수하고 있는가?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는 부모인가? 아멘.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에 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 30대를 기준으로 키는 한 170, 또한 몸무게는 70kg. 제가 딱 170에 69.5kg. 그러니까 저 정도. 저보다 좀 더 젊은 그런 사람들은 약 30쪽의 세포가 이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그 죽은 자리를 새로운 세포가 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80일 또는 한 1년 6개월, 2년 정도면은 우리 이 몸의 세포가 완전히 다른 세포로 변화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그 뇌세포나 뭐 이런 심장세포 또한 이런 것들은 평생을 간다. 세포가 교체되지 않고 평생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뼈는 한 7년 정도 지나야지만 새로운 세포로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하고 봤을 때는 한 80일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되면은 2년 정도 되면은 이 몸의 세포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몸의 모든 세포가 교체되어져서 새로운 몸이 되었다 해도 중요한 것은
나는 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내 외모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다라고 하면 매번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분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유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포는 분열하여서 이렇게 새로운 몸을 만들어야 하되 전혀 다른 것을 만들지 않고 자기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세포가 해야 할 일, 본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세포가 분열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죽은 것입니다. 또한 손톱을 만드는 세포는 손톱을 만들어내야 하고, 또한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만약에 이 손톱을 만드는 세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이 머리카락이 나왔던 이 세포에서 어느 날 손톱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은 만약에 그런 세포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세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몸은 아마 흉측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 세포가 분열을 했는데 정상 세포가 아닌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 돌연변이 세포는 우리에게 초능력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100% 암세포가 되어서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몸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속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화의 제목 가운데 주로 나오는 것이 이 돌연변이 세포가 뭔가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화는 영화일 뿐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돌연변이 세포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100%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내가 무슨 돌연변이가 되어 초능력이 생기는 거,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포 이야기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모습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모퉁이 돌에 성도들은 연합되어져 간다라고 있습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도 서로 연합되어져 하나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분열을 하여서 서로 연합되어져서 몸을 이루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의 연합은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성도는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돌연변이 세포는 DNA가 망가졌을 때 그 돌연변이 세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먼저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DNA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육체 가운데 심어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정상적인 몸을 만들고 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포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포가 분열을 하듯이 우리가 전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정상적인 세포,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세포, 또한 DNA, 그리스도의 DNA를 심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성경에 찌든 영과 혼과 육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침례를 받게 하고 성도로 구별시키는 것이고, 또한 성도의 DNA를 심어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온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좁은 길을 따라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DNA를 심는 것이죠. 누구에게 심는 것이냐? 첫 번째는 나에게 심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나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의 구역 식구들에게 나의 그리스도의 DNA를 심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또한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듯이 건강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를 성도로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아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승천 직전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큰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인 온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 교회의 복음은 2000년 동안 지구를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기쁨의 이 DNA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가정과 구역에 끊임없이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DNA를 심는 것이죠. 교회에서 왜 봉사하는 것일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심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헌물,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또한 성도의 교제 역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2주가 지나면 춘삼월이 시작되어지고 춘삼월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 대신방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 전하는 일은 더욱더 열심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 가정 예배의 회복과 구역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개인의 삶과 가정 예배 또한 구역 예배는 이 개인의 삶과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나누다 보면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구역장들이 계시고 구역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구역장은 구역원에게, 구역원은 구역장에게 우리 다시 춘삼월이 되었으니 구역 예배를 드리자고 서로 권면하여서 다시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구역 예배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여기서 힘써 지키게 할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우리가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누었던 그 좋은 것들이신 것이죠. 그런 것들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구역 예배 또한 가정 예배를 지금까지 열심히 드려왔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이 소중한 예배를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로 던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역 예배를 힘써 지키고 회복시켜 나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DNA를 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심는 것,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있었던 일들인데 한번 청년회 때 형님들과 또한 우리 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으면서 느꼈었던 일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래전이죠. 진짜 오래전 일입니다. 한 2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는 뭐 불법이었지만 사회적인 관행처럼 이렇게 이루어졌던 일들이라 한번 그것이 이렇게 언론에 뻥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는 그것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교회의 그 부속
으로 있었던 기관에서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세상에서 뭐 시끄럽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좀 젊은 나이였고 좀 청년의 이때 그런 혈기로 좀 많이 좀 실망이 되고 좀 화가 나도 분노가 좀 났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한 부속 성전이 부속이지만 어떻게 세상과 그런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좀 그런 일도 있어서 이제는 많이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는 대중교통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에 아는 누나가 탄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랑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분노도 나고 화도 나서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잘못을 할 수가 있느냐, 실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누나가 엄연히 잘못한 일이니까 저의 얘기에 동조를 해줄 줄을 알았죠. 근데 동조해 주기는커녕 양수야 너가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그 일들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너무 좀 화가 더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잘못을 감추고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다고 그것이 더 좋아지는 일들이야? 더 교회가 병들고 또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그 누나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성숙되어지고 또 이제 신앙의 그런 원리들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원리들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누나가 했던 말이 맞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때 그 누나가 제 얘기에 그냥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동조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그 순간은 그냥 마음은 뭐 편하고 또한 이렇게 좋았을 수는 있지만 그 세상의 원리를 아마 늦게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그냥 항상 그렇게 불평하면서, 또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순간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잘못과 모든 상황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들은 것만, 본 것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분적인 것만 알고 부분적인만 들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릇된 판단 또한 그릇된 불평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는 좋은 것을 보든 나쁜 것을 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의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때 청년의 때 제가 막 신앙이 성장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를 돌아보면은 제 주변에 형과 누나들이죠. 형과 누나들이 참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선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성도들이 당하는 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들 가운데서 문제들이 서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한 어려움들이 이야기가 되어질 때, 정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신앙으로 이야기하죠. 세상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본을, 정말 많은 것들을, 삶의 그 진실함을, 또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면서 행하면서 무의식 중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보고 배울 점들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게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배워서 우리가 정말 많은 제자를
삼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옳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귀한 모습들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구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은혜가 넘치는 교구와 구역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건강한 세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건강한 세포가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기 원하며 아버지 우리 모든 교구가 건강해지기 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는 일 우리가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침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데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데 사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해이해졌던 마음들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가다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